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마음을 알아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초에요, 일본에서 한국어 때문에 난리가 난 적이 있대요. 많은 사람들이요, 한국어 학원을 등록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요, 주변에 어디 한국어 잘하는 사람 없니 하고 수소문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유는 한 편의 드라마 때문이에요. 작년 초에 일본에서 한 편의 드라마가 방영이 됐습니다. 제목은 뭐냐? I love you. 그래도 여기서 I가 나, 이게 아니에요. 눈이었어요. I love you인데 I가 눈이었어요. 자, 이 드라마는 이런 내용이에요. 장르가 판타지 러브 스토리거든요. 여주인공이 판타지가 들어갔으니까 뭔가 있겠죠? 여주인공이 초능력자예요.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인데 제목이 I love you잖아요. 상대방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이 들려요. 이런 소재로 진행되는 한편의 드라마예요. 그래서 손님들의 생각을 읽으니까 어떨까요? 카페 사장이 손님들의 니즈를 정확히 아니까 미리 알고 막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자 주인공이요, 한 남자를 알게 돼요. 이 남자는 누구냐? 일본으로 유학 간 한국 학생이에요.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배달 일을 겸하면서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는 일본에 유학 간 한국인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어가 굉장히 서툴어요. 그리고 이 배역을요, 실제로 한국 배우가 맡았어요. 그래서 한일 드라마가 됐는데, 자, 다시 여자 주인공으로 넘어와서 이 여자 주인공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 했잖아요. 이 능력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소개팅을 하던, 미팅을 하던, 누구를 만나던 그 사람의 속마음이 훤히 보이니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심심풀이로 만나는 건 아닌지, 내 카페와 장사가 잘 되고 이런 재력들을 보고 접근하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미리 다 알 수 있으니까, 이제 내 인생에 남자는 없다, 사랑은 없다 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그 배달일 하는 한국인 청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마주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드라마예요. 그런데 왜 이 드라마 때문에 한국어 붐이 일어났느냐? 이 남자 주인공이 한국 배우고 극 중에서 일본으로 유학 간 한국 학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자 주인공은 어때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남자 주인공이요, 일본어가 서툰 상황에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대사들이 한국어일까요? 일본어일까요? 당연히 한국어겠죠. 생각을 한국어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드라마니까 이 배우가 하는 말을, 예를 들어 이 여자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라는 말을 한국어 대사로 하겠죠? 그리고 드라마에서 독백으로 처리를 하겠죠, 독백으로. 여기서 재밌는 일이 발생해요. 여주인공이요, 상대방의 속마음이 들리는데 한국어로 들리니까 뭔 뜻인지 몰라요. 그런데 시청자는 어떻습니까? 3인칭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잖아요. 하늘에서 이렇게 다 보잖아요. 그러면 일본 드라마니까 이 한국 배우가 한국어 대사를 할 때 일본 방송국에서 방송하는 드라마니까 이 밑에 뭐가 깔려야 돼요? 일본어 자막이 깔려야 돼요. 근데 이 방송국이요, 자막을 안 달았어요. 방송이 끝나고 난리가 났어요. 왜 자막을 안 달아주냐? 도대체 남자 배우가 뭐라고 하는 거냐? 자막을 안 넣은 파일을 재생했는데 너네 이거 혹시 방송사고 아니냐? 시청자 게시판 난리난 거죠. 하지만 이게 여러분 고도의 전략이었어요. 방송국에서 일부러 한국어에 대한 일본어 자막을 생략해버림으로써 시청자들이 3인칭 관찰자 입장으로 보다가 여주인공이랑 똑같은 입장 1인칭이 되는 거예요. 모두 시청자가 여주인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 여주인공이 투덜거릴 때 시청자들도 똑같이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 저 남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본방송 때 일본어 자막 없이 보내고 재방송하는 날에 자막을 달아서 보냈어요.
드라마는 흥행했고요. 본방송, 재방송 둘 다 시청률을 잡아버렸어요. 처음에는요, 뭐 드라마가 자막도 안 보여준다, 불친절하다, 뭐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완전 여주인공 입장으로 빠져들어서 더 재밌게 봤다는 의견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방송 드라마가 했더니 한국어 잘하는 친구 집에 가서 같이 본다는 사람, 드라마 때문에 한국어 학원 가는 사람, 드라마 끝나자마자 한국어 잘하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도대체 남자 배우가 이 찰나에 어떤 대사를 했던 거냐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고 어학원이 불티가 났었대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드라마 얘기를 했어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도 말이 통하지 않으면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뭐 눈빛만 봐도 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마음을 서로 느껴요. 그런데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더 큰 사랑으로 이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주기도문 본문이었죠. 기도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하고 감사하다고 존경의 표시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언어의 성경이요 모두 번역되어 있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번역본이든지 자유롭게 찾아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그 모든 곳에 그 지역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요 원한다면 자기에게 가장 편한 언어로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말씀을 보는 것과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은 뭐였습니까? 온 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 증인이 되어라.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필요했어요.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약속한 성령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약속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옵니다.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함께 어떤 현상을 겪었습니까? 단체로 방언의 은사를 체험했어요. 그것도 완전히 사람들끼리 말이 통하는 이 대인 방언을 얻어요. 성령님이 오시면서요 언어의 능력을 함께 갖고 오신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필수였기 때문에 또 마음을 알려면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저는 한국어밖에 못하지만 생각해보면 한국인인데 독일어를 잘하는 사람이 독일 사람이랑 막 대화하는 거랑 한국인인데 독일어를 잘하고 독일에서 성장해서 독일 문화까지 아는 사람이 독일 사람이랑 대화하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번역가들도 문법이나 이런 건 완전히 빼고 있지만 특히 요즘같이 신조어가 매일매일 퍼져나가는 세상 속에 어떻습니까? 이 나라 문화와 이 나라 문화를 제대로 알아야만 올바른 번역을 할 수 있잖아요. 대화는 여러분 같은 언어로 대화할 때 제대로 뜻이 통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방언의 은사를 함께 갖고 온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요 약속한 첫 성령을 보내주실 때 이 방언의 은사들을 주셔서 언어의 문을 열어주시고 당시 사도들과 그들의 공동체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해서 후대로 전했습니다. 신약 성경이 탄생하게 된 거죠.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생겼고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교회와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신약은요 이 신약의 교회사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과정.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제자들이 있었고 그 짧은 예수님의 사역 이후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제자의 이렇게 교회가 말씀이 이어져 온 거죠. 반면에 구약의 시대에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요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일하는 일이 굉장히 많으세요.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수많은 선지자들에게는 직접 나타나셔서 명령을 하시고 백성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전하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떻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수많은 인물들의 실수를 보고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편지의 내용들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의 숙명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언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가르침들, 말씀들을 이미 기록해 놓으셨어요.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사명자들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실까요? 제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어떤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니까 우리랑 비슷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 살아오면서 부모님에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들으셨나요?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오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시나요?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저는 답을 찾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맞는지 확인하려고 주변에 물어봤습니다. 제가 한국에 알고 있는 친구들, 동기들, 특히 자녀를 키우는 친구들, 그리고 많은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유치원 교사 선생님들 등등 많이 알고 있는데 물어봤어요.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느냐?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들은, 유치원 선생님들, 사랑해, 귀엽다, 예쁘다, 칭찬들을 많이 한대. 그냥 물어봤을 때 그런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친구들은요, 손 씻었니? 가서 씻고 와라, 양치하고 자라,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몰랐어요. 야, 그러면은 그 학생들이나 애들한테 그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 막 가슴을 부여잡는 심정으로 자주 하는 말은 없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슴을 부여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하는 말, 대부분이요, 간절한 마음 모르겠는데, 없는 것 같은데, 모르겠는데,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뭐 사랑해, 아빠 뽀뽀, 이런 거 간절하니까 뭐 없대요. 별거 없대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봤어요. 혹시 이거 아니야? 그리고 이 문장을 보여주시면, 제발 좀 한 번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완전 사고뭉치였는데요. 부모님께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저거 맞는 것 같아요. 제발 좀 한 번 말할 때 들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부자 관계면 하나님의 마음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심적으로 말씀하셨을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정녕 네가 죽으리라. 괄호 열고 제발 좀 한 번 말할 때 들어라. 괄호. 가인아, 문 앞에 죄가 엎드려져 있거든. 그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할 거야. 근데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돼. 네가 이겨야 돼. 괄호 열고 제발 한 번 좀 말할 때 들어라. 괄호. 근데 그게 안 돼요. 동생 죽이. 구약의 중심은 율법이에요, 여러분. 그 율법은 뭡니까? 구약의 레위예요, 레위. 그 중심을 이루는 말씀은 레위인데, 레위의 중심은 뭡니까? 거룩이에요.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제발 한 번 말할 때 좀 들어라. 그런데 이대로 못 사니까 어떻게 돼요? 우상을 섬기고 나라가 망하고, 그럼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메시지를 전하고 그래도 듣지 않습니다. 이게 구약 전체의 역사예요. 이게 반복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한탄하시면서
제발 한 번 좀 말할 때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선지자들에게 선포하라고 대언했던 모든 말씀들 뒤에 하나님의 이 심정이 따라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홍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뜻을 판단하고 관찰하시는 오늘 보면 4장 12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는 사람한테 이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냥 말씀을 보고 좋은 말씀이네 하고 넘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도 주님의 가르침을 말씀을 알아도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요 믿지 않으면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강한 성령 체험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도 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는 성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입증된 사실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있어도 우리 마음을 스스로 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어요. 말씀을요 붙드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